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뭐 기쁜 날, 슬픈 날, 뭐 이런 게 따지잖아요. 뭐 주례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거 뭐 그렇게 따져보면은 나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뭐 삶이 다 돌아보면 힘들다, 고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계속 이어지면은 소망 없는 삶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꾸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들 순간순간 기쁘죠. 기쁜 일이 발생하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들을 보면은 그 기쁨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봤을 때 크지도 않고 또한 특징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라는 얘기죠.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이제 부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느냐? 자녀가 태어난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제 딸들 이렇게 앨범을 보면서 태어났을 때 그 쬐끄마한 발 찍어놓은 것들을 보고 제가 손톱인 이런 것들까지 다 깎아놨거든요. 첫 손톱에 해가지고 머리카락도 다 잘라놓고서 비닐 넣어가지고 하는 거 지금도 있어요. 큰딸이 벌써 24년 전 일인데 그렇게 준비해놓고 그 딸들의 태어남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들을 한 기록으로 삼기 위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누구만의 기쁨입니까? 그 부부나 그 부부에 속한 가정들만의 기쁨이에요. 남들도 축하하겠죠. 축하한다 하겠지만 사실 그 부부만큼 축하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정된 기쁨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24년 동안 딸을 보면서 그때 태어났던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뻐 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다시 한번 기쁨이 찾아오겠지만은 늘 영원하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 딸들하고 계속해서 막 항상 늘 기쁨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늘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기뻤다 했지만은 돌아보면은 그 기쁨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크게 작용합니까? 가끔은 큰 사건들이 여러분 좋았던 사건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크거나 그리고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있잖아요.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진짜 큰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잘 자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했는데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남녀가 애인이 생겼는데 처음에 기뻐가지고 만났는데 갈등이 발생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사랑관계가 아니라 무슨 악과 악의 싸움처럼 대립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데 바로 큰 기쁨이 있다면 내 안에 큰 기쁨을 영원한 기쁨, 크고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작은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변해서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또한 그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모든 인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영원한 기쁨은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면서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시는가? 그 기쁨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탄생의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혼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2000년 전에는 도무지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혼자 임신이 되어져서 아기가 자랄 수 있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 상태, 남편 약혼자인 요셉 입장에서 참 황당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의롭다고 돼 있거든요. 네, 의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를 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의의 사도처럼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함부로 나댈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정의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린 요셉 입장에서는 의로운데, 이 의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자기 아내가 왠지 나도 모르는 어떤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한 게 아닐까? 왜? 자기는 분명히 저 마리아랑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여자가 좀 분명히 어떤 놈하고 그렇게 했을 거야 하면서 세상에다가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불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성경에 나와 있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얘기는 그와 관계를 다른 이유로 해서 그냥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잠을 자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까지 이미 지어져요. 이름이 예수다.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예수이라는 지저스, 우리가 예수스, 여호수아랑 예수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히브리서적으로 표현도 있는데요.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셉이 꿈에서 깨어서 그 꿈, 개꿈이야 뭐 이런 꿈을 꿨어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그 꿈을 되게 중요하게 간직했고요. 그 꿈을 꿈대로 분부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왔고요. 나중에 아들을 낳기까지 대신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별도로 개입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정말 천사의 분부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후로 예수의 나심을 기뻐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죠? 동방의 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죠. 옛날 페르시아라든지 이란, 이라크 같은데 이런 데서 온 박사라는 얘기죠. 자, 이런 박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박사들이 어떤 박사일까? 오늘 아침은 약간 천문학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점술사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별을 보고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별을 통해서 일종의 별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별이 봤는데 그 별이 유대에서 왕이 날 별이다 라는 것들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의 왕으로 태어날 어떤 아기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별이 아기가 머문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것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엄청난 기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집 안에 들어갔어요. 마구간이겠죠. 근데 마구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꼭 마구간은 태어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집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인데 마국간에 와가지고 경배했다고 하는데, 마국간에 여러분이 아기 낳고서 얼마나 마국간에서 계속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닐 수 있죠. 그잖아요. 왜냐면은 성경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했다, 마국간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출산은 마국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또 다른 안식처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마국간에 경배하러 들어온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는데, 이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닐지라도 참고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헤롯이 있잖아요. 2살 밑으로 아기들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 가서 경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점을 여러분이 판단해서 태어나고 나서도 아이가 1~2살 지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경배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차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가까이 최근에 기뻐했을까 생각이 들었을 때는 바로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바깥에서 밤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밤 되면 춥대요. 추워도 목자들은 되게 하층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것 소유가 아니고 그냥 남의 것을 양을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일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또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들에게 얘기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하면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소식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방의 박사 하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자들은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희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서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면 이 기쁨이 바로 큰 기쁨이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보세요. 이것은 아직 큰 기쁨의,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본 자체는 기쁨은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그것은 아직은 완벽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해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 아기를 볼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장차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얘기예요. 미리 보여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표한다, 표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서 뭔가를 깨닫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면은 지금 일단 아기를 태어나서 아기가 보니까 귀엽고 기뻐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자체가 나 태어난 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려고 하는 존재로 태어난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지금은 이제 아이를 보고서 기뻐하긴 하는데 이것이 진짜 큰 기쁨이자 영원한 기쁨은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장차 후에 하신 일로 인하여 큰 기쁨,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 기쁨은 무엇이었으며 언제부터일까? 이미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 편에서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이자 당신이자 곧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뻐하셨는가를
우리 한번 추적해보자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보면은 오늘 아기 예수 탄생했었을 때 이 탄생은 기쁨의 시작이에요. 기쁨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태어난 순간 부모가 자식을 보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네 자식 태어난 것을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예요.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의 천사들을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또 다른 자들에게 나타나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자들에게 기쁨을 표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해.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도 엄청난 일이야. 그렇게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쁜 쪽으로는 강요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걸 알고, 야, 이 악이지만 이 악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그 기쁨을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가죠. 자라가는데 그 기쁨의 연속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목회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기도해 줄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갈 때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많이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으면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자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얘기는 기쁨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태어난 그 시점에만 기쁨이 아니라 그 아이가 계속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도 자라가면서 지혜와 또 총명함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시죠. 그게 이제 공적인 사역을 30쯤 되어졌을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은 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침례를 받고 나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막 임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이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자라가지고 30살쯤 될 때까지도 기쁨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그래서 부모에게 봤을 때 내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자식들이 부모랑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막 청년 되어지면서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내가 저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하는 부모도 있고 저 부모가 내 부모인 것을 싫어하는 자식들도 있고, 이런 가족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 대한 그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사랑하는 자이면서 기뻐하는 자,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가장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 존재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엄청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 내 아들이 죽는데 뭐가 기쁘냐 하겠지만, 이 아들이 왜 기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정말 싫다 하면 싫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끝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순종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큰 일을 하신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큰 일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들을 죽였다면.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다시 아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미안할 수 있는 필요성은 없겠죠. 왜? 영원한 그런 기쁨이 되어줄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그것을 저는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예전 한때 암기했었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구절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진짜 귀한지, 바울이 어떻게 참 그걸 잘 표현했는지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했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작은 일입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 큰 일이에요. 그만큼 그분이 그 일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허락하시게 만든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고, 그리고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주일에만 한번 잠깐 생각하는 기쁨,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는 그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맞이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은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좋아,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근본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영원한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비하면 아이고 그냥 인생 속의 과정 중에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고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직 우리가 실감나게, 이게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 가니까 구원 얘기하는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짜 구원의 기쁨을 알겠습니까? 그걸 맛봐야 하잖아요.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구나. 정말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로 우리가 괴롭당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정말 영원한 기쁨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미 가지고 계셨다면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삶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천사가 예수의 이름을 뜻을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차원에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에 대한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해야 하는 존재구나. 예수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일단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이 동일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얘기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때로 힘이 들죠, 괴롭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 끝까지 한번 인내해보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가족 공동체, 또 일터 함께 일하는 영혼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죠. 이 공동체 속에서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기쁨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기를 하며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더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기뻐하죠. 당연히 기뻐하죠. 여러분에게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시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큰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진짜 보잘것없는 작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엄청난 기쁨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몰두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구원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구원의 큰 기쁨, 이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시면은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거나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